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예배하기 전에 준비와 영육의 자세는 핸드폰은 끊으시고 참된 예배는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날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아버지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에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국률하신 하나님의 성김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 아침에 몸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복잡한 세상 일에 걷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에게도 헌신하는 결단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근심이 가득한 영혼들에게 회복의 감동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기야로 보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의심했던 신앙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권행실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생각, 마음, 의지의 행동들이 내 속에 타락한 정과 욕심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죄성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실을 우린 죽은 행실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행실은 뭐냐? 깨어있는 삶은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는 생각, 마음, 의지를 따라 행하는 일들입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실들입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될까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성경적 조신학 세 번째 과목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내 속에 거하는 죄, 원치 않는 법의 죄의 법칙, 우리는 철저히 실업자를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을 통하여 광야를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세상 부귀 영화 꿈을 꾸고 기복주의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신앙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삶은 철저히 자신을 바라보며 내 속에 관한 7가지 죄악성을 철저히 드러나서 내가 싫어할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로 죄를 알아야만 됩니다. 내 속에 온 성령은 빛과 진리와 생명력으로 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하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가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죄로부터 벗어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굶주린 이웃을 국리를 여기지 않고 음식을 나누지 않았으며 형제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알고도 그들의 상담하며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추워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혼자만 따뜻하게 잘 입고 따뜻한 침실에서 자는 것이 행복인 양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희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못쓸 죄로 교도소에 갇혔는데도 모르는 척한 허물이 고백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간 저희들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예비되신 사죄 은총에 의하여 회개하였으므로 모든 죄가 사함 받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함의 확신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인류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우리 18번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하여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진리지식을 인도해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리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건지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을 떡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실패하고 굶주린 저에게 은혜와 사랑의 떡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육신의 양식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해 왔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해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무관심했던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깊이 명심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양식을 다른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이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특효의 약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교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손과 발이 빨라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위로와 기쁨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최고로 행복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속엔 성령의 생명의 뜻을 따라 빛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순종하는 행복감이 누려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대피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재직과 교육자들과 함께 교정, 경목, 청교도 사정성 신학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선지 신학교를 세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 있는 신학도들이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비천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학도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게 하옵시고 참여한 모든 길은 진리와 지혜와 총명이 있어 밝은 빛을 들어 그들의 마음을 밝게 행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교수들 일일이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쉼이 없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생업도전, 사업장, 직장, 나오지 못한 지방에 있는 모든 비대미로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일일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드려주고 있사오니 그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좁고 협착한 나그네 길을 달려가며 생명을 득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주님이여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 복음에 끌려가는 기쁨을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이제 다음 달 말이면 약조가 된 계약인 일이 만료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일을 통해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재직들이 합심하야만 되겠습니다. 또 신학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밝은 빛 진리안이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전 하던가 본절에 더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켜나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한 것까지 맡기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지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 하시니라. 아멘. 366장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어 찬빛을 잡게 하소서. 귀신의 뜻을 알고자 엎드려 다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을 밝힐 때에 내 기쁨 알량하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차가운 내 맘 여주사 사랑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세상에도 있네. 내 주여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 영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뜻을 우리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는 범위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넓혀지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마태복음 사건의 시간적 순서대로 따라 기록된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을 묶어서 비슷한 얘기가 가르친 곳이 바로 모아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주옥 같은 가르침, 즉 교훈들은 산상수훈이라는 주제로 엮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장에는 예수님이 치유사역, 즉 병을 고치신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8장 1절로 4절에 말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고 8장 5절로 13절에 말합니다. 또 열병을 고치셨던 베드로의 장모를 위로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8장 14절로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 가다가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나운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8장 26절로 23, 3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9장 1절로 8절에 방금 죽은 한 관리인의 딸을 살리셨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집에 들어가 죽은 소녀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과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를 또한 고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들어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 되었고 주님이 떠나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떠나신 후에도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은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똑같은 병을 고치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교시 또한 지난 2020년도가 지나갑니다만 바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각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진리, 생명을 주시는 진리, 치유해 주시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참 자유를 얻고 병자를 고치며 또 죽은 자를 살리며 바다를 걸으시는 기적과 표적이 동반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체험해봐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살아 당실 때만 일었던 일이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온 성령은 빛으로 어둠을 지정하러 오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진리로 우리 속에 임재하고 있다면 잘못된 비진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저건 잘못된 설교인데 저건 잘못 믿는 기복주의인데 하면 무조건 된다는 인간의 노력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하는 것을 보고 무조건 아멘이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아닌 건 노매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경험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밝은 빛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초대교회 율법주의 율법인들이 잘못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비진리로 팽배해져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로 팽배해져 있어요. 귀신을 쫓아나고 병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는 이런 기적이 주님을 진실히 알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 했어요. 이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라고 하는데 즉 자비, 비천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호의와 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곧 이방인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라고 마가복음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식사할 때 거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이 기진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바르게 하지만은 육적인 것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역시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편 죄에 빠져 죽을 사람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긍휼 결과가 무엇인가? 아픈 사람은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이어가시려고 병든 사람을 고친 일꾼,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28절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눈과 말초신경이 손상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중심 시력에는
장애가 있고 뇌의 시신경에는 손상이 되어 보는 기능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중심시력이란 시야에 있는 물체들을 상세한 부분까지 구분해내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굴절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망막이 초점을 잘못 맞추는 일입니다. 또 눈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에 손상을 입어서 중심 시력의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시각장애인은 정상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에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살리신 후에 오늘 9장 25절에 내가 떠나가실 때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애원하는 그를 보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될 거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엄히 경고하시며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너희들이 눈을 뜨고 영적인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적인 눈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말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시각장애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평일과 앞에 안 보이는 길거리를 걸을 그분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돌부리에서 넘어지고 잘못 올라가서 거꾸로 떨어지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천지가 환하게 보이고 자기가 갈 길이 시원하게 보이듯이. 영적인 장님들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장님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고 성령의 빛이 못 들어온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인 청명이 안 열리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가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목사님만 천국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믿어지는가? 기도하시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총명이 열리면 환하게 앞일이 보이면서 현재와 미래의 저항적인 삶이 모든 것이 좋은 것만 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된 것 지적하고 과거를 되씹어서 현재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장님이요 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치유를 하셨듯이 주님 마지막 교훈은 내가 눈 뜨고 몇십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영적인 장애를 벗으라고 교훈하고 있듯이 영적인 장애를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사도형 성경원 신학도들이요, 왜 이 좁은 데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청명이 열려서 밤잠이 안 온대요. 너무 좋아서. 이런 진리가 있었는가 이러고 밤새 공부한대요. 그리고 좋다고 간증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만 기다려진대요. 수업 오면은 왜 이렇게 밝은지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비대면에서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이요, 영적인 장애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는 언어 장애인에 대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언어는 배우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언어를 정상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발육이 정상적이어야만 됩니다. 말소리를 듣기 위한 호흡기관, 발성기관, 또 조음기관,
또 근육운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경세포가 정상적이어야만 됩니다. 언어의 내용과 문법이 짜임새를 구성하는 뇌의 중추신경이 온전해야만 됩니다. 또한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과 혀가 입천장에 닿을 때 촉각과 쇠의 위치를 적합하게 판단해야만 됩니다.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언어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언어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부른 분들을 보면은 말합니다. 물론 언어 훈련도 병행할 터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치유하신 후에 누가 귀신 들린 언어를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 즉시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가 장애인이 입을 열어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33절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 장애는 귀신의 장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인 언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옳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복음을 들어도 들을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 청각장애인. 우리 교회가 청각장애인들의 선교를 많이 해요. 또 경찰장원 경목총회에도 청각인들을 많이 제가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나 다 말 못하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요. 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시험을 보더라도 운전면허증 뭘 시험 보면 빵점해야 돼. 되질 않아요. 배운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제가 끌어안고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면서 친절히 대하고 아침마다 퀴트도 보내고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위촉장을 줘가지고 신분증을 해주고 또 배지도 달아주고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나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못 듣는, 듣긴 하고 말을 하는데 영적인 청각장애인들, 들어도 믿음이 안 와요. 평생 옆에서 얘기하는 형제들이 복음을 내게도 그들에는 귀가 닫혀 있어요. 뭐로? 비복음, 세상적인 것이 꽉 막고 있어요. 그 주님 먼저 청각장애인 고치는 방법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적인 귀신들이 딱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하늘의 밝은 빛의 진리를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들이 듣게 됐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린애를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면 길러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도 한 기능만 나빠지면 평생 벙어리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하면서 손주들 길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외손녀가 요즘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듣고 뇌에 청각이 돌아가야 되고 혀가 바른 판에 서 있어요. 혀가 좀 짧다고 의사가 수술해서 뭐 이렇게 딱 잡았더니 혀가 길어졌어요. 그걸 다 관리해 줘야 돼요. 가기만 하면 제가 혓바닥 차는 걸 가르치면 저와서 요즘 똑같이 따라해요. 밥 먹으면서 쩝쩝 그러면 자기도 짭짭짭 먹지는 않지만 요즘 이유식 먹으면서 눈치가 또 빨라요. 상대가 뭘 하는지를 알아요. 예. 자기 외삼촌이 이렇게 숨으면은 탁 따라와서 깍꿍거리고 해요.
그건 지능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것이 다 무너지면 애가 멍청한 아기는 어디가 질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유, 넌 세상 살다가 끝나.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끝뉴스, 복음을 자꾸만 얘기하고 들어주고 총까지 붙들어줘야 돼요. 제가 아침 큐티도 친족, 사촌, 오촌, 육촌, 팔촌까지 다 보내요. 전업 보내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처음엔 보지도 않아요.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고 왔어요. 아침 삑 하고 7시 반, 7시 떨어지는데 귀찮게 짝이 없어. 안 봐요. 그러다 계속 보내니까 1년, 2년 보내니까 이제는 봐요. 보고는 답장도 해요. 할렐루야. 예.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뭐 귀신이 자기들에게 달라붙은 것처럼 싫어해요. 그러나 계속 전해주게 되면 그 속에 믿음이 생겨요. 아침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나이 먹을수록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침마다 찾아가 주니까 좋은 거예요. 사진도 보내주고 또 동영상 설교 내용도 보내주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언어 청각 장애인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듯이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말, 선한 말, 진실한 말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은 국리를 베풀었다고 33절, 3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주로 걸어다니고 도보로 여행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36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의 전도를 사역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비교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은 도시에서 떨어져 있어서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부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악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불쌍히 하다건 헬라어의 원뜻은 에스프랑크리스테라고 했는데 긍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빈부의 귀천 사는 곳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역한 내용을 보면서 친인척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촌, 오촌, 팔촌까지 되는 것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할렐루야. 아침 큐티가 그렇습니다. 좋으면 몇백 명, 어디는 2,100 얼마짜리 공동 카톡이 초청을 했어요. 계속 보냈어요. 근데 카톡을 진행해 나가는 카톡장은 계속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100 명으로 줄었는데 한 번 더 주면 2,100 명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500명, 300명, 200명, 100명 많이들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다가 한 카톡장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이단들이 모인 데입니다. 구원파가 있는 데입니다. 그건 신천지가 있는 데입니다. 그거는 안식교회를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빨리 나오시라고. 저는 2단, 3단 안 가려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되어 있을 때 오셔서 밝은 빛을 증거하며 마태복음 7장 가르치는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율법을 잘못 지키는 이단 중에 이단인 율법주의자들, 누가 이단입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누구에게나 카톡 사역을 하고 있듯이 우리 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리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 제사를 늘 지내는 비종교인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라고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30절 38절에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요즘 과학적인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오릅니다. 옛날에는 주로 몸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일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농촌에 사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젊이는 점점 줄고 노인들만 남은 곳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 농사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대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추수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빠져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를 동참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죄인의 사망의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려들어서 죽게 되고 또 백신을 맞아서 죽은 사람도 많고 언제 그렇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긴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후의 생활 가기 전에 복음을 넣어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인척, 친구들, 이웃들, 동창들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만나 세속적인 얘기 안 하고 즐기러만 나가면 안 돼요. 모두가 친인척 만나는 것도 진리를 주고 곧 우리는 죽음 앞에 설 텐데 영의 세계 내세론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전도 딴 방법 없어요. 성경 조신학 12과목 중에 필요한 것을 딱 뽑아서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사도행성 신학도들은요 12과목을 스마트폰에 쫙 녹화해 가지고 다녀요. 거기서 맞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인재론, 신론, 기독론, 저학론, 성령론,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딱 필요한 거예요. 늙은이들에게는 내세론을 빨리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도할 일꾼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든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밤에 뭐 할 거예요? 멍하고 텔레비전이나 켜놓고 연속극이나 보고 스포츠나 보고 쇼핑이나 하고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죽음 준비를 하자. 기분 나빠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 그 죽을 텐데 자기도 안 죽을 처럼 생각하고 살거든요. 내세론을 주면 돼요. 내세론이 몇 번째 과목 있어요? 성경에 주시나? 응? 뭘 한창 생각해 마지막 제일 끝에 늙은이들에게 그거 줘요. 그러면 스마트폰 보면 다 동영상 보잖아요. 또 우리가 성교도 사도양성 신학 채플 그 3, 40분짜리 예배 그걸 또 줘요. 설교네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 손가락만 좀 움직이면 돼요. 잘 알고 못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쪽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것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14년도부터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책도 만들고 이거 하게 되면서 스마트 시작이 되게 되니까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미국, LA, 뉴욕, 멕시코 집에 다 다녀왔잖아요. 필리핀 이쪽에. 그래서 지금 신학도들이요, 자기가 전도자로 노방전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 미디어 선교, 요즘은 또 줌으로 해가지고요 새벽 예배를 다 드려요. 제가 요즘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응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하여 그랬어요. 그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데이테테라고 하는데 개인적이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국률을 이어가실 일꾼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줄 믿고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나 목사 딱지내 붙여 전도자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면 비대면 예배 드리도록 주고, 야, 1시간은 예배를 좀 드려라. 가능하면 1시간은 내가 접목해서 예배를 만들어서 올려주거든요. 신학교는 40분이나 45분 사이에요. 그 애들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야 돼요. 경건하게 앉으신다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도 미리 찾아놓고 예배 드리라. 내 자녀들이 지옥 세상 향락을 즐기러 나가는데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도 마찬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또 교인, 내 직원들, 또 직장의 친구, 동료들, 그들에게 줘야 될 건 이 비대면에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사역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병든 자와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눈을 떠 환한 길을 열으시고 병을 치료하여 자유롭게 하시고 남은 길을 들어 청각인들에게 영권을 주시듯이 우리 사역도 지금 스마트 시대가 되어 전 세계 인터넷 시대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들지 못해도 전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는 증인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청하여 주님의 부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507장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일 절 2절만 합니다. 헌금에는 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들 큰 죄악범한 민족 다 건너들이를 단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가운데서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들 이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보온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난 풍파 속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중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게 하시고 또 없는 중에도 감사하며 은총을 누리도록 11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무한하신 능력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심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 주일 헌금을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71번의 생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당신의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정성을 받아주시고 두 아들, 딸 나름대로 잘 살고 손주들 잘 크게 하시는 거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이생이 남은 여생이 지금부터 더욱 주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거토적을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본래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영적 행복감이 넘치게 하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로 수고하는 손길이 천국 향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과 전도하는 애쓰는 모든 복음 전하는 증거자들, 또 초대교회 사도 형성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세계 동참한 종들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늘의 천국의 일꾼이 되고자 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큰 신령한 것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에 기록한 광고 말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본문의 위탁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우리는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1절만 드리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마칩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픈데 손 얹고 신이 기도합니다.
말 못하는 일과 청각 장애인들과 또 아파 노인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악한 질병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 지인들에게 아픈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신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국률하심의 능력을 입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코로나19를 통하여 병들고 수고하는 영혼들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간호사들과 의사들, 위정자들, 대통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